우리가 집을 아무리 멋지게 정성스려 지었어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한순간 우르르 무너져서 그 모든 들어간 노력, 희생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집을 잘 짓는 거 중요하고 정성스럽게 튼튼하게 짓는 거 중요한데 그 전제가 뭐냐면 튼튼한 기초 위에, 튼튼한 초석 위에 그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튼튼한 신앙의 초석, 교회의 초석을 무시하고 모래와 같은 그러한 허름한 터 위에 교회를 짓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다가 어느 한순간 그냥 물거품 같이 사라져버리는, 지진이 일어나서 그 큰 건물이 흔적도 없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한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무속인이 돼 있고 스가 돼 있고 또 하나님한테 악바리를 쓰는 막 그 악한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는 막 그러한 경우들도 봐요. 물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어떤 스님이었다가 성경의 진리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되신 뭐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또 무속인이었다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환영할 일이고 그건 뭐 당연한 일인데,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듯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뭐 교회를 세워가는 듯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가? 기초가 잘못돼서 그렇다, 초석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초석이 완벽한 초석이기를 바랍니다. 반석이기를 바랍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의의 밀건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곁에 서서 해와 달과 별,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듯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상급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영광이 다른데 기왕이면 해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좌 바로 옆 라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서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올바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 초석, 신앙의 터 잡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닦아야 될 신앙과 교회의 그 든든한 초석,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자,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나서 보여지게 하나님을 계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만 쓰이는 유일한 말이고 그건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뭐 그 독생자를 외아들로 이삭을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외아들로 번역을 하는 그런 번역의 오류, 실수를 범하고 있고, 뭐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그 외아들 이런 식으로 번역을 이야기를 해서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신앙의 기초, 교회 초석, 신앙의 초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 비슷해 보이니까 똑같은 줄 아는데 뭐 잘못 찍어 먹으면 큰일 나죠.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그런 식으로 아와 어가 비슷해 보지만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내용, 믿음의 분량, 신앙의 고백 그 단어 하나하나가 별게 아닌 게 아니고 거기에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들어 있어요. 거기에 사느냐 죽느냐가 들어 있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첫 번째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거 카페에 올려 있으니까 다시 보세요. 제가 또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어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증언인 성경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의 진리만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유일한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 이 성경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끝으로 성경 계시는 완성됐고 또 다른 성경은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몰몬교는 성경을 이야기는 하지만 몰몬경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몰몬교, 그 이단 사탄의 종교입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은 거의 파수대 그 엘린 지 화이트 여사의 어떤 글을 성경 이상의 그 권위에 놓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각가지 이단들은 보면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단단한 초석, 우리 교회의 단단한 초석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완성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 위에서만 굳게 서야 된다. 성경보다 더 나가서도 안 되고 뒤서서도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딱 그 위치에 서야 된다. 성경의 기초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 가운데 첫 번째인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과 교회의 그 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진다. 여기 보면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되는 터라고 말하죠. 6가지가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6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가 6개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6개가 있는데 회개와 믿음, 침례들과 안수, 부활과 심판이라고 하는 6개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되는 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보다 바로 앞에 나오는 전문맥의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2절 13절 시작. 때가 오래므로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에 보면 신앙생활의 교회의 평생 건강에 기초가 되어지는 그러한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젖이 있어요. 젖, 말씀의 젖.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고기 먹는 거 아니죠. 처음부터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유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유 먹는 것도 아니죠. 맨 처음에는 뭐 먹어요? 모유, 초유. 그죠? 예.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초유, 모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이제 막 뭐 수술이다 뭐다 뭐 약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 그 모유를 못 먹이고 막 처음부터 막 우유, 분유 이런 걸로 키워가지고 소처럼 치받는 사람이 많고, 예.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그 사람다운 인품이 좀 많이 좀 줄고 소처럼 치워받는 사람이 많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많은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건강, 인격은 둘째치고 건강이 실제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어머니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는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그래요. 면역이 강하고. 그래서 어떠한 그 세균이나 이런 것을 능히 이기고 기초 체력이 튼튼한 몸을 갖게 되는데, 그 어머니 모유가 아닌 그런 분유나 우유나 이제 이런 걸 먹고 자라면 비슷하게 자라긴 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져요. 체력이 떨어져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 어머니의 모유와 같은 초유와 같은 그것을 먹어야 우리가 갓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기초 체력을 유지하게 되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가 그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6가지가 어머니의 그 모유와 같은 거예요. 초유와 같은 거예요. 이 6가지 진리를 정확히 배우고 그 위에 서야 처음에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그 어머니 모유를 먹고 평생 자라가야 될 몸의 탄탄한 기초, 그 어떤 골격과 이런 것들을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뭐 밥을 먹고 고기를 먹어도 근능히 소화해내고 딱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왁 이렇게 준비되는 것처럼 이 6가지 말씀의 젖이 완벽하게 딱 준비되어져야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초가 돼야 튼튼하게 돼서 마땅히 선생이 된다. 영적인 어른이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의 반열에 서게 된다. 그래서 5장 12절 때가 오므로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 젖이 중요해요. 젖을 먹을 때 젖을 먹어야지 이게 성장에서도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젖을 안 먹고 바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애가 병들거나 죽거나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6가지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하다가 신앙 생활을 몇십 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태가 벌어져요. 이단에 빠지고.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를 하긴 좀 불편하고요.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 거기 전도사님이었나요? 목사님이었나요? 그분이 신천지에 빠졌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저기 말씀을 배워보니까 신천지가 진짜다. 내가 그동안 잘못된 사역을 해서 그렇다. 신천지가 진짜. 이렇게 또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학교도 후진 학교 나온 데다가 거기다가 후진 학교에서 공부도 후지게 하고 시간 돼 가지고 목사 안 줘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아예 도의 초보도 안 돼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 베트남에 가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가요.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들 기초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들 세워져야 돼서 그래서 베트남도 가는 거예요. 그 비싼 돈 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가면 고생이지만 가서 그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그 도의 초보 기초를 잡아주지 않으면 한순간 누르르 무너지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그 기초가 안 잡힌 상태에서는 목회자까지 돼서도 이단에 빠지고 저주 가운데 빠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끔찍한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열심은 또 대단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니까요. 그 사역에 대한 열정은요 무서우리만큼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지옥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성도들도 뭐가 돼요? 그냥 지옥 자식이 아니에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화로다. 이렇게 화를 선언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람께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고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열매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치유입니다. 치유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치유 사역 안 한다는 것이고 치유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에스겔서 34장.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그 초석, 신앙의 초석 위에 굳게 서서 단단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쓰러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길 바라요. 우리 자신을 치유해서 우리 자신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치유의 열매가 드러나서 함께 더불어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신앙과 교회의 기초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첫 번째가 회개인데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기독교 진리의 초보들 가운데 첫 번째가 회개인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믿음이에요,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회개해요. 먼저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믿음이에요. 믿고 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방인들에게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 출발은 회개지 믿음이 아니다. 회개가 존재되지 않는 믿음은 그 기초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있나요? 성경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있나요? 있죠. 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있잖아요. 또 생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또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걸 여쭤봐서 그러네. 성경에 그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사실은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안 나온다고 봐야 맞아요. 개역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안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한글 킹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그러나 라는 그 히브리어 접속사가 바브예요. 바브, 이렇게 작대기 같은 거, 이렇게 바브, 이렇게 거기 하나 딱 붙었어요. 우짜디크 그래요. 우짜디크. 바브가 우래요. 우짜디크. 그래서 짜디크라는 말에 짝대기 하나 붙었어요. 근데 그 짝대기 하나가 접속사로 쓰일 때 그리고 따라서 그러므로 또한 그리고 나서 아직 그러나 그런데도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포괄적인 그런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나로 다 번역을 해서 다 그러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라고. 반대적인 상황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 정직하지 못한 자들과 반대되는 의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바브를 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자.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을 뭘로 번역을 했어요? 오직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헬라어로는 데예요. 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바브하고 헬라어 데가 같은 그 접속사, 같은 그런 의미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우리말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구원하다 그래서 그 오직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개혁자들이 그 오직 거기에 막 생각이 고착이 돼가지고 이것도 막 오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게 오직으로 번역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나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나로 해서 끌고 오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하박국 2장 4절의 그 뒷부분을 그대로 끌어온 거니까
그리고 그 바브에 해당되는 대 접속사를 그대로 끌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 대 히브리어 바브 이거를 그러나로 번역을 했다. 아니 그러나를 오직으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좀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또 이 개역 개정에는 아예 빼놨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또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역 성경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앞에 오직은 바브, 대, 그러나 그걸 그대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 그게 아니고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게 좀 더 맞다. 뒤에 오직은 또 단어가 달라요. 우리말 똑같은 말로 오직이라고 번역했는데 뒤에 그 39절에 나오는 오직은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의 알라. 이거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편 도리어 레터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라고 번역해야 매끄러운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자, 뭐 복잡할 것 같은데 제가까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성경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없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그러나를 오직으로 잘못 번역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 이게 막 확 꽂혀가지고 오직 믿음만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착각, 이게 빠졌다. 이게 좀 더 한 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다. 회개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오직 이런 식으로 막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래요. 오직 믿음인데 거기다가 왜 회개를 또 집어넣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을 부인하는 건 그거는 이단이다. 그래서 막 회개를 강조하면 이단이라고도 공격해 들어가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도 필요하지 않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율법과 결론해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 그거는 좀 더 뭐 오해의 소지는 오해의 소지는 없어요. 거기서는 뭐 그렇게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박국에 나오는 부분이나 로마서 앞에 나오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여기에 오직도 히브리어 알라예요. 헬라어 알라. 도리어 그런 말이에요. 도리어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알라, 도리어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도리어라는 말을 오직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걸 확 그냥 찍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레터, 도리어, 헬라어 알라,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도리어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고 합당한 번역인데, 이걸 자꾸 오직해서 오직 믿음 이러한 막 그 이미지를 확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알라 도리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알라를 오직으로 또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가 많이 좀 한쪽으로 잘못 기우는 그러한 영역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압니다. 여기도 오직이라는 말이 여기는 또 애안매라는 말이에요. 만약 무엇이 아니라면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걸 또 오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 또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또 연결해 버렸어요. 김현애 씨는 왜 그랬대? 아니 단어도 여러 가지인데 다 그냥 오직으로 해놨냐고. 아니 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국 플롯이나 김세윤 박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믿음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율법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인 도리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오직 믿음만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이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회개도 필요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다. 지금까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니까요. 내가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회개를 먼저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믿음을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바울 서신에서 다 그게 회개를 무시한 오직 믿음이 아니라고요. 먼저 회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죽은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로 행동하는 거, 그걸 갖다가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봉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 3절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봉사가 살아있는 봉사고 하나님 받으시는 봉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봉사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어떤 걸로 막 하는 거는, 그거는 죽은 행실이라고요. 그거는 회개해야 될 죽은 행실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따라가야 될 열정적인 헌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자 여기 좀 보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모세가 다 터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손이 부르르 떨릴 때까지 기도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때 당시는 몰라. 그냥 막 집중해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도를 세게 해서 치유된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믿음이 단단하고 기도를 세게 해서 치유된 줄 알고 사람 말에 빠르빠르 영빨이 있어야지 말이야.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빠리빠리 영빨이 있어야 뭐 천도사지 말이 이런 얘기까지 막 했어요. 내가 그때 그 오산교회 있을 때. 전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개척하고 나서 이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역하는 게 맞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열정으로 막 밀고 나가서 오히려 성령의 사역을 제한했구나. 그 회개거리더라고. 회개거리. 그게 그때는 빠리빠리 영빨이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역하는 이걸 알고 보니까 그게 회개거리더라니까. 그게 죽은 행실이야. 죽은 행실.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저기 좀 보세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백성과 장로들을 데리고 그 산에 가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커맨드 명령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예? 말을 한 게 아니라 야 우리가 너희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고 그냥 반석을 팍팍 내려쳤어.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다니까. 아니 안 나왔으면 좋았을 게 나왔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나왔으니까 자기가 잘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했는 줄 알아. 어차피 물이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김태희 장로님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허용치 않는데 그렇게 해요. 그죠? 김태희 장로님이 내 스승이야 요새. 그냥 시간만 되면 성경 읽고 파고 들어가지고 막 질문하고 그래가지고 저를 공부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여준 보배. 자 여기 좀 보세요. 밥 한 끼 사야 돼. 그래서 제가 막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 호레산 반석에 있을 거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을 데려가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까지 좋았는데 명령해야 했는데 명령한 게 아니라 두들겨 팼잖아. 막 땅땅.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다니까. 제가 목에 모세관 터지고 막 손이 파르르 떨리고 그럴 때 치유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가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참 이제 힘들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 그게 죽은 행실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거, 그게 죽은 행실이라고요.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 교회는 물이 나와도 버림받는다니까요. 괜찮아, 우리 목사님은 손 얹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물이 나와, 그래도 버림받는다니까요. 제가 요새요 굉장히 막 가슴이 무겁고 아파요. 뭐가 무겁고 아프냐 하면, 내가 개인의 이름을 대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강력해가지고 손만 얹으면 사람 뻥뻥 나가 떨어지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 11장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은사를 그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 거두진 않으세요. 하지만 그의 인생 수완이 끝나는 순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계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해. 자기가 손을 얹어서 산도 뻥뻥 나잡아지고 치유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아직도 쓴다라고 생각을 해. 자 보세요, 모세가 그냥 빵 해서 물이 나오니까 신났어. 자기가 이제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일을 했고 쓰임 받다고 이렇게 착각을 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나를 믿지 않았어. 그래서 너 못 들어가, 저 가나안 땅에. 여기까지. 저는 우리 교회가 죽은 행실의 교회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죽은 행실의 목사가 되는 거 원치 않아요. 비슷하게 가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비슷하게 가는 거 안 된다니까요.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요새 밤에 부흥회를 하냐고 새벽에도 못 나와. 침대에 둘이 누워가지고 부흥회 하느냐고 누워가지고, 여보 왜 당신이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건 너무 한쪽으로 세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아니야,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내가 뭘 밀어붙이나. 상처받는 게 아니고 계속 성경의 진리를 끊임없이 외치는 게 목사고, 끊임없이 외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성경에 그 복 위에 서게 되는 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너무 세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자꾸 욕순진 그래. 그럼 나는 아예 목사는요 성경의 진리를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지 말고요, 그냥 성경의 진리를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건 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냥 몇 시간 가. 게다가 우리 새벽기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죠. 그러지, 눈을 딱 감는데 그럼 2시 3시 다 돼가지고 언제 일어나? 그래서 새벽에 많이 빠져. 둘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런 얘기들 막 목회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설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상처받지 않고 잘 세울까, 이게 고민인 거야 이게. 근데 제 아내는 인간적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간적이면서 너무 고민하는 거, 나는 짤도 없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거기서 오는 막 그 저기들이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게 굉장히 무게 있는 단어예요. 죽은 행실 가운데도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물 나온다고 무조건 안심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옛날에 전도관의 그 박태선이는 뱀을 쬐려만 봐도 뱀이 타 죽었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뱀을 이렇게 쬐려봐도 죽었대, 뱀이 타 죽었대.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아직도 전도관을 탈출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끔 사역자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악한 짓을 하는데도 여전히 능력이만 나타나잖아. 사람들이 쏙잖아 거기에.
가짜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진짜가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그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니까요. 이게 첫 출발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척한 게 그렇게 감사해. 만약에 제가 개척을 안 했다면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 지금도 막 내 열정으로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러고 지금도 이렇게 빠리빠리 영빠리 씨야 목사님 말이야 이게 막 이러면서 그 틀을 못 벗어났을 것 같아. 기존의 성도들 좀 몇백 명 딱 받쳐주고 그러면 딱 하면 받쳐주니까 자기가 무슨 뭐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요,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다. 개척을 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안 간 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 성도가 많고 좋고 이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영혼 한 영혼에도 구원해내야 되고 교회가 커야 되는 거고 성장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거 이전에 죽은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죽은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죽은 행실하면 안 되잖아요. 죽은 사역하면 안 되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첫 번째라니까요. 우리 신앙의 첫째라고 하니까요. 아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죽은 삶이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요 죄악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는 게 회개예요. 죄에서 떠나는 게 회개라니까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구세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면요 죄 사함 없어요. 오직 믿음이라고요?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음이에요. 강중희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더라고요. 강중희 목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 이게 불만이 많아. 강중희 목사 나 좋아한다는데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맛있는 것도 자주 좀 보자 그러고 막 커피도 맛있는 데 있으면 뭐 둘러다 같이 커피 마시고 막 그래. 근데 제가 이병철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우리나라에 믿음의 말씀을 외치고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좀 있는데 회개와 함께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이병철 목사님이 좋대. 근데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회개를 안 가르쳐. 회개를 안 가르쳐요. 이미 예수님 안에 다 됐기 때문에 믿으면 의로워지고 믿음만 자꾸 이야기를 해. 근데 회개를 안 가르쳐. 회개를 얘기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믿음을 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요. 치유가 안 나타나고 계속 믿음의 말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안 나타나.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이 죄사함 없습니다. 회개 없이 치유 없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 없다고요. 근데 이 회개를 외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 믿음의 말씀을 외치는 분들 가운데 더더구나 회개를 얘기를 안 해. 이게 너무 이게 충격적인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일대기에 나오는 회개에 관한 손양원 목사님의 외침 잘 들어보세요. 괜히 손양원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회개의 눈물은 성령의 단비고요, 참회의 한숨은 성령의 불바람이고요, 중생한 기도는 성령의 역사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세례 요한의 광야의 첫 소리고요, 우리 주 예수의 시험 후 첫 말씀이고요, 거듭난 베드로의 불붙는 첫 설교랍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증한 심령이고요, 회개 안 한 소망은 무너질 바벨탑이고요, 회개 못한 사랑은 죄가 쏟는 외식이랍니다. 회개 없는 천국 건설은 낙원 탈 쓴 지옥이고요, 회개 안 한 목자 떼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 떼고요, 회개 못한 양의 무리는 교회 탈 쓴 로마 병정이랍니다. 회개 없는 신학교는 이단 학설 제조소고요, 회개 안 한 신학 박사는 마귀 나라 오열 분자들이고요, 회개 못한 신학생들은요 무신론자 출발이랍니다. 회개 없는 교회 설립은 마귀 때 양송소이고요, 회개 안 한 주일 예배는 마귀 약의 살찌고요, 회개 못한 조직 행정은 마귀 장난 역사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한국교회요. 세례 요한은 옛날 사람이고요, 사도 베드로는 죽은 지 오래 이것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 음성이 고요히 들릴 터인데 내 어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만 여느냐? 믿음이라고만. 글쎄, 회개 없는 믿음은 가증한 심령이라니까요. 소망이라고만. 글쎄, 회개 안 한 소망은 무너진 바벨탑이라니까요. 사랑이라고만. 글쎄, 회개 못한 사랑은 죄가 쏟는 외식이라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요, 마귀 장난 버려라, 마귀 약에서 깨어나라, 양성소를 고쳐라, 무신론을 막아라, 오열분자 치워라, 이단학설 태워라, 교회 탈을 무너뜨리라, 양의 탈을 벗어버리라, 낙원 탈을 깨뜨리라. 신령한 눈을 뜨고 거룩한 귀를 열고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라.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내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거든 골방으로 가거라, 아라비아로 가거라, 산속으로 가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의 성령은 안 쏘으신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외침이에요. 괜히 손양원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유쾌한 날이 시작됩니다. 회개하고 침례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해드려야 응답의 권능이 임합니다. 회개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회개하고 나서 믿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치 않으면 그 칼을 가르치며 23시간 동안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에콰도르의 18세 소녀 안젤리카 잠브라노의 간증에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더래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황, 신부, 수녀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왜 다 지옥에 떨어져 와 있냐? 순결받아지고 왜 왔나 보니까 다 회개를 안 했더래. 가증한 일을 하고도 회개를 안 했더래. 다 지옥에 떨어져 있더래. 그 할머니가 교회 다녔는데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왜 지옥에 떨어졌냐 그랬더니 증오, 원망, 미움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졌다. 천주교 교황들 가운데 유명한 어떤 사람, 성직자 계열의 지도자들, 수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간음과 우상 숭배,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져 있었다. 여러분, 현 교황 전에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이었어죠, 그죠? 근데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이었을 때 로마 바티칸 부활절 공식 철야 미사에서 루시퍼를 찬송했어요. 루시퍼는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루시퍼의 아들이라는 영창을 올렸어요. 전 세계가 경악을 해버렸죠. 이제 있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팩트. 근데도 천주교가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천주교하고 같이 하나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이해가 안 가요. 소속이라고 같을까요, 장로님? 몰라요, 이런 의미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죠. 근데 아닐 것 같지 않아요? 반항과 불순종, 분쟁과 미움의 죄악을 회개치 않으므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애들도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이걸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개가 엄마의 모유와 같아가지고 그게 충분히 흡수가 돼야 기초가 달성이 되고 구원에 들어 자라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한다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고요. 뭐가 죽은 행실이라고요? 죽은 행실을 해도 물이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물 나오는 거 보고 쏟지 마라. 제발 지금 앞에 지도자급으로 나서가지고 그런 막 나타내고 그러는데 죽은 행실 가운데 있는 사역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가슴을 찢고 전혀 두려워. 내가 그 죽은 행실을 그 길을 갈까 두려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혹시 그 길을 갈까 두려워. 회개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사역합시다.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물 나온다고 좋아하지 말고요. 버림받았다니까요. 박대선이는 뱀을 쳐다보는 듯 해주고 그 정도였다니까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얘기 들어보면 그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전도관 사람들이 지금도 못 빠져나오는 거. 전도관에서 박대선이가 죽은 지가 언제인데도. 이단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단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한 그 회개의 기초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세는 아론은 명령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내리쳐가지고 물은 나왔지만 버림받았는데 그게 죽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하라고 할 때 말하고 내리치라 할 때 내리치고 가라 할 때 가고 쓸 때 쓰고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행실을 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3월 20일부터 베트남에 가는데 제가 살아있는 목사들 만들려고 가는 거예요. 죽은 행실의 목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행실의 목사들 만들려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베트남이 살아요.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하나가 서면 삽니다. 이병천이 하나 제대로 쓰면 살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쓰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행실을 합시다. 죽은 행실 말고요.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죽은 행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달은 마음도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